서론에 좀 중요한 내용인데 시간이 관계상 그냥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나는 누구인가? 우리의 신분을 말하는 거죠. 구원받은 나는 누구인가? 잘 아는 것 같지만 누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늘 들어왔던 말씀이지만 이것이 나에게 능력으로 힘으로 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절대로 멸망할 신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그 어떤 자라도 무너뜨릴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책망하는 어조로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서로 싸우고 있거든요. 나는 아볼로의 제자다. 나는 바울의 제자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서로 싸우는 거예요. 싸우지 말고 너는 누구냐? 너희들은 누구냐? 이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요. 모든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누립니까? 성전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때 발견된다니까요. 뭐가 발견되죠?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발견되어져요. 인간은요, 세 가지 문제 속에 있다 보니까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지난주에 있었잖아요. 뭐죠?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한 사람이 스스로 사실은 이제 목숨을 던져서 자살했잖아요. 그게 요즘 흐름인 것 같아요. 무슨 흐름이냐면 성공했는데 어려움이 오니까 자살해버려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어쩌면 굉장히 우리나라의 중요한 한 사람으로서 또 지도자로 설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갖추고 있었는데 당장 자기에게 어려움이 오니까요. 자기 목숨을 던져버렸어요. 우리 랩런트들은 그러지 않을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온다. 그러면 오히려 그 문제를 발판으로 삼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려움이 와도 괜찮고, 아멘. 실패해도 괜찮고, 성공한다 해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 바라보고 성도 섬기고 교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좀 그런 부분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교회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확인해야 되겠죠. 뭘 확인하죠? 창세기 1장 27절. 처음부터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런데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
어떤 성전입니까? 구원받은 나는 어떤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성전. 옆 사람 우리 성도들 보십시오.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너희들 좀 뛰어 앉아야 돼. 왜 따닥따닥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성전이구나. 누가요? 내가, 우리가. 할렐루야. 그 축복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인도받는 것입니다. 어떤 성전입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라. 그대로 성취되잖아.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머리를,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전입니까? 마귀의 권세를 깨트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요? 내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축복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는 성전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구원받은 납니다.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 마귀의 권세,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어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좀 깨달으면 응답받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영적 사실을 좀 우리가 믿으면 엄청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요. 구원받은 납니다. 어떤 납니까?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무슨 말입니까?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누구든지 그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생명을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구원할 성전입니다. 이 축복 가지고 있으니까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실제 이 축복 누리셔야 돼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임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셨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지만 지금 이 시간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내 영혼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렇게 시인하셨잖아요. 우리는 생명을 구원할 여호와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떤 축복입니까? 어떤 성전이죠?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이죠.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 좀 가도록 허락하소서. 피제사, 희생제사.
피 흘림이 없은즉 제 사함도 없느니라.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인간이 피를 흘려야 돼요. 인간이 죽어야 돼요. 그러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양을 잡아라, 짐승을 잡아라. 완전한 제사가 아닌 거예요. 완전한 제사는 뭡니까? 죄 없는 인간이 피를 흘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인자의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죄 없으신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신 겁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성전입니까?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는 성전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신분입니다. 구원받은 나. 다섯 번째, 어떤 축복이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성전의 언약을 잡으셨습니까?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주신 언약대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어떤 성전입니까? 임마누엘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임마누엘 성전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임마누엘 성전이라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입니다. 어떤 성전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복음 전하는 성전입니다. 오직 복음 전하는 성전.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6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하신 축복은 1%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응답을 발견하는 자는 누릴 수 있다니까요. 찾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내 인생의 발걸음마다 주시고자 하는 그 응답과 축복을 내가 발견하면 이것이 나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응답받는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돼요. 성전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성전,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는 성전, 생명을 구원하는 성전, 죄에서 자유케 하는 성전, 임마누엘 성전. 주는 그리스도시요 다른 게 아니면 오직 복음 전하는 성전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 진짜 붙잡고 노래해야 되는 언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인데 여기에 구원받은 자의 가치가 있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최고로 중요한 것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집에 불이 났을 때 뭘 가지고 나오겠습니까? 통장, 명품 가방, 명품 구두. 만약에 제 집에 불이 났다면 저는 아이들을 먼저 데리고 나가고 다 그렇겠죠. 제 인생의 가치가 그거기 때문에, 최고로 중요한 것이 그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불이 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뭘 가지고 나오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물론 이렇게 표현이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 사시는 집에 불이 났다면 하나님이 뭘 가지고 오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불이 났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챙기시는 게 뭘까요? 구원받은 자입니다. 아멘? 마스크 쓰고 호흡이 잘 안 되시니까 지금 생각과 마음이 좀 다른 곳에 가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건지신다니까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가치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아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자녀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건지십니다. 아멘. 벼랑으로 떨어졌는데 그 떨어지는 그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다니엘과 이 다니엘 세 친구가 죽을 줄 알고도 사자굴에 던져지잖아요. 풀물불에 당연히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가치입니다. 그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느냐?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하나님 먼저 보시는 게 뭐죠?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우리를 건지실 때 먼저 보시는 게 뭐냐면 생명이 있느냐. 이 생명은 곧 그리스도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가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요 형들을 만났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돼서 지금 자기의 이 발 앞에 무릎 꿇고 있는 형제를 만나가지고 뭐라고 고백하죠?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보내셨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요. 생명입니다. 이걸 가지고 있느냐? 이걸 내가 정말로 누리고 있느냐? 무엇이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가치 있게 만듭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내가 잘해서 내 믿음이 많아서 헌신을 해서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은혜 아니면 지금 당장 재앙과 저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후대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생명 속에 살아가도록 우리가 헌신하는 겁니다. 중직자가 어떤 것에 가치를 둬야 되겠습니까? 오직 복음. 하나님 자녀가 어디에 생을 걸어야 되겠습니까? 오직 복음. 그러니까 따라온다니까요. 뭐가 따라옵니까? 임마누엘이요. 이게 따라와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이 풍성해지니까 따라오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오늘 아침에 렘넌트들하고 복음의 이 말씀을 나눴고 다윗에 관한 사무엘상 16장 18절 뭐라고 고백하냐면 사람들이 요셉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윗을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했다니까요. 다윗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그걸로 끝인 거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받을 응답은 오직 한 가지, 임마누엘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최고의 가치예요. 그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이 되면 전도가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되어지면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한 것들이 열어집니다. 안 열리는데 여러분 용을 써면 열 필요 없다니까요. 진짜 우리가 열어야 되는 것은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이 축복 누리는 겁니다. 그래야 어떤 삶을 삽니까? 제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참 제자가 되리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 속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체험하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제자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무슨 말이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 않은 모든 삶은 그 인생은 가짜예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사랑하고 말씀으로 인도받으면 결국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진짜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 사람이 여러분 증인이라니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래서 증인은요 어떤 사람을 증인이라고 합니까? 아는 자입니다. 증인은 본자입니다. 증인은 가진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가진 자를 증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구원받은 자의 가치가 있다니까요. 여기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 자녀의 가치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증인.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저와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임하시면.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는 거예요. 다시 되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집에 불이 났어요. 누구를 먼저 건져내실까요? 구원받은 나를 먼저 건지시도록 자꾸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겠죠. 예틀을 깨트리고 상처를 버리고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도록 하나님 나에게 집중하시도록 자꾸 바꿔가야 돼요. 예수를 믿어도 되는 것도 없고 신앙생활 해도 뭐 똑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니까요. 나조차도 모르게 조금씩 하나님이 바꿔가시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라니까요. 응답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시간이 가면 날이 가면 해가 가면 갈수록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상태가 바꿔지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조금씩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꿔가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의 집에 불이 났다. 하나님 누구를 먼저 건지실까요? 네, 나를 먼저 건지시도록 우리가 상태를 바꾸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서밋들 요즘 서론에 좀 그걸 나눴어야 되는데 세상 서밋들이 어려움이 오니까요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얼마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아니 그 어려움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발판 삼고 디딤돌로 삼아서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이뤄가는데 불신자는 그런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불신자는 겉으로 보기에는 강해 보이고 다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내 것이 나만의 틀이 무너지니까요 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이게 불신자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없어도
있어도 생겨도 가지지 못해도 똑같이 평상시처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이 축복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알고 믿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을 누려라.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축복을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세 가지죠. 세 가지 신분을 누려라.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첫 번째 신분은 뭡니까? 성령 내주입니다. 성령이 지금 이 시간 나와 내 마음속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내주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 된다라는 거예요. 불신자는 사단이 주인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누린다고요? 기도로. 복음 어떻게 누립니까?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준 이 모든 응답을 어떻게 누립니까?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기도가 무기입니다. 기도가 미사일이에요. 기도가 핵폭탄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인도입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그렇죠. 세상 끝날까지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안에 들어오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을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세 번째 신분입니다. 성령 역사입니다. 역사라는 말은 이루어 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어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 자녀의 그 걸음걸음마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루하루의 삶이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그렇게 여러분 내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내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여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필요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의 축복이라니까요.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가지 권세입니다. 네 가지 권세를 우리가 사용해야 되겠죠. 우리가 누릴 것은 누리고 사용할 것은 사용하셔야 돼요. 사용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무기로 작동하는 거잖아요. 무기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녹이 씁니다. 사용하지 않으니까 점검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시간표색에 우리가 사용 못하면 그 전쟁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용해야 될 무기입니다. 첫 번째 무기, 천군과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왜 보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천군 천사의 활동이 왜 활동하냐?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건 여러분 무기로 사용하세요. 우리 자녀들이 천군 천사 파송되어서 우리 자녀들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지키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지키도록 기도해야 돼요.
결국 여러분 계시록 8장 3절로 5절 말씀 보십시오. 어떤 존재가 성도의 기도를 수종듭니까? 천사들이요.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 자녀의 그 울부짖는 그 기도를 천사들이 수종든다니까요. 두 번째 무기입니다. 흑암 결박하는 무기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자녀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결코 너희를 해칠 자가 없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무기입니다. 아멘. 재앙을 막고 저주를 막는 무기예요. 사단이 하는 일이 뭐죠? 불행을 가져다 줘요. 왜 인간이 불행합니까? 불행을 가져다 주는 존재가 있어요. 남편을 잘못 만나서 불행합니까? 부인을, 여자를 잘못 만나서 불행합니까? 우리 자녀들은 가난한 부모를 만나서 불행합니까? 아니요. 불행을 가져다 주는 영적인 존재가 사단이라니까요. 아멘. 영적인 문제를 가져다 주는 존재가 악령이라고, 흑암이라니까요. 이거를 깨트릴 무기를 그리스도 이름 안에 감추어 두신 거예요. 무기입니다. 권세입니다. 천국 시민이죠.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천국 백성으로 살기 때문에 죽어서도 천국에 가는 겁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요. 그 천국 백성이 죽으니까 그 천국 백성이 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르더라고요. 천국 가기 위해서 믿음 생활 하더라고요. 천국 가기 위해서 헌신하더라니까요. 천국 가기 위해서 헌금도 많이 하더라고요. 내가 좀 전도 많이 하면 하나님 나를 천국 보내주시겠지,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 백성인 거예요. 천국 백성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네 번째 무기입니다. 세계복음화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이것이 무기라. 무엇이 무기입니까?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무기라니까요. 이거 되어지는 렘넌트 키워내야 됩니다. 이거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무기입니다. 무기예요. 세계복음화는 하나님 자녀의 절대 무기입니다. 이거 조금 넣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다음에 세 번째, 받은 축복을 가지고 살려내야 돼요. 우리가 기도로 누리고 권세를 사용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축복을 그 가지고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입니다. 현장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가 움직이는 모든 현장에 뭘 내리십니까? 복을 내리셔요. 아멘. 이거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에게 허락한, 나를 보내신 그 현장에 하나님이 복을 예비하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 현장에서 다 찾아내는 거예요. 만남도, 경제도, 모든 부분도 하여튼 간에 현장에서 다 응답받는 거예요. 현장에서 결론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현장 없으면 썩어요. 하나님 자녀가 은혜 받고 현장이 없으면 썩는다니까요. 목사님, 저는 식당에서 하루 종일 있는데 그 식당이 하나님 나에게 보내신 현장이라. 아멘. 그 식당이 나의 현장이에요. 그 식당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다 찾아내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사건입니다. 반드시 사건은 하나님 주십니다. 계획되어 있어요. 반드시 옵니다. 그 사건을 뭘로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한 힘을 얻을 수 있는 통로로 보는 거예요. 문제 안 생기면 기도 안 해요. 그렇죠. 문제 없으면 기도 안 한다니까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데 하나님이 주실 힘을 왜 주십니까? 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 대한 이유를 찾고 그 문제를 통해서 어찌 됐든 간에 복음으로 살려보겠다, 이 마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힘 주신다니까요. 아멘. 하나님 힘 주셔요.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뉴스만 봐도 계속 교회에 대한 이런 비판, 이런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판 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를 살리는 진짜 복음 운동하는, 그리스도 전하는 교회로 새롭게 태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문제는 기회이고 발판입니다. 축복입니다.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한 힘을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반복되는 얘기지만 하나님의 집이 불어났을 때 누구를 먼저 건지시겠습니까? 구원받은 나를 먼저 건지셔야 돼요.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복음 듣게 하시고 복음 누리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복음의 축복 가지고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